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힘과 능력이 얻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되시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힘을 얻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많이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예배자로 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속에, 각 사람의 그 믿음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겹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하나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많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지만 확실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나라 바깥에 다른 나라들도 아직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이분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부활의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예배 자리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생케 됨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평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 마음과 심령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어느 곳이든 늘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411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의 평안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힘든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게 회복의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이 되어서 그들의 감사가 더 큰 감사, 끊이지 않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교회 발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내 모든 마음의 헌신을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치 구약에 하나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내 재물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이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관계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우리 거리두기 캠페인은 오늘까지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온 가족,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온 가족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총출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가족 모두가 함께 그동안 잠시 거리를 두고 격리되었던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1부, 2부 두 번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물론
내일부터 모든 예배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새벽에도 그렇고, 단 방역 지침은 철저하게 준수할 겁니다. 그런 방역 지침에 잘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요, 우리가 해마다 하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11월이면은 세일에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반기 때는 한번 원데이 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죠.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 8시부터지만 7시 반부터 오면은 우리가 또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오셔서 우리가 기도회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그날 신간 순서와 강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보 이면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주보 모음집 우리 인쇄 나와서 판매를 합니다. 한 권에 5,000원이고요. 주보를 직접 제출하신 분들은 3,000원입니다. 우리 김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10년 근속 출석하신 분 우리 시상을 하는데, 우리 천재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10년 동안 빠짐없이 근속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 가족 우리 옥분호 집사님 그리고 이민서 형제님 우리 즐거운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최고의 명품 요리, 바로 부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의외로 아름답고 화려한 이 부활 요리의 원재료는요, 쓰디쓴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죠. 그래서 눈물, 피, 그리고 나무, 즉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그 요리의 과정은 3일이라고 하는 처절한, 철저한 죽음의 숙성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 소금에 절여 숨을 죽이고 뜨거운 불에 가열하고 끓는 물에 삶아내는 등 재료에게는 정말 처절한 요리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의 단계를 거쳐서 아름답고 화려한 위대한 부활의 요리를 완성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랍고도 신비로운 명품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먹을 때는 그냥 먹기보다는 소스를 첨가할 때 그 요리를 더 돋보이게 되고 맛과 향 그리고 질감까지도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스 하나만을 가지고도요 음식을 더 맛있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부활 요리의 맛깔나는 소스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부활 레시피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레시피에 그 부활을 더 돋보이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그 부활의 소스가 뭘까? 그것은 바로 샬롬 소스입니다. 샬롬은요 바로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을 매주 접할 겁니다. 제가 매주 문자를 보낼 때 첫 번째 샬롬하고 인사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샬롬이 그래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샬롬 소스가 어떻게 부활의 사건을 더 풍성하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정말 쓰디 쓴 십자가의 고난과 처절한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을 거쳐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죠.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취하게 되는가? 여러분, 요리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소스가 필요한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화, 즉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평화, 이 평강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요, 극도의 슬픔과 공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차라리 절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 죽었던 겁니다. 그들이 갈 바를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의 칼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움이고 공포고 단순한 슬픔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쉽게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부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슬픔도 있었겠죠.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는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 슬픔이고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다가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습니다. 평안. 이 평안은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자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는 그것이 은혜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여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 평안을 통해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그 부활을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부활과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첫 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했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평강을 얻은 그 여인들은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시간, 그 기쁨의 즐거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공포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닫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냥 닫았다는 게 아니라 잠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들을 잠궜다는 것 보니까 있는 문 없는 모든 문을 꽁꽁 잠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아니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심지어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까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물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문들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궈서 그 안에서 깜깜한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부활의 능력의 요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두려움의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문 밖에서 그 바깥에서 증거하고 있는 여인들과를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조적일까요? 두려움에 갇힌 사람과 평안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나는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2중 3중으로 겹겹이 걸어 잠근 것을 단순히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로 걸어 잠근 것은 실은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었습니다. 마음을 꽁꽁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만이 판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면 그 강팍해진 그 마음속에 존재할 것은 두려움, 불안, 불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굳게 닫힌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까지 찾아와서 만났던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9절에 남은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침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이곳에 들어오셨나요? 앞에도 분명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걸어 잠근 안에서 걸어 잠근 그 안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문이 안 열리니까 힘을 동원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어떤 소리나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 안에 딱 나타나서 해보세요. 어때요? 더 무섭고 더 놀랍지 않겠어요? 공포 영화가 주로 그렇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극한 상황 속에 갑자기 그 무언가가 갑자기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나타날 때 극한의 공포를 유발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을 보자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우리 좋게 표현하니까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귀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여러분 풍랑의 바다에서 그들이 밤에 풍랑에 힘겹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를 걸어 나타나셨을 때도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즉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취미가 있으신지 이렇게 또 귀신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겁에 질렸던 그들 앞에 귀신처럼 나타난 그 어떤 존재가 더 두렵고 공포와 극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장의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나 귀신 아니야. 귀신은 몸이 없잖아. 근데 나는 몸이 있잖아. 자,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내 옷구리 창자국을 만져봐. 나는 영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부활하신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직접 몸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2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이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인사말만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에 말씀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게 되면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오시잖아요. 그때 26절에 보게 되면 또 그때도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인사말을 하셨을까요? 그랬더라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도 그런 말이 늘 레파토리처럼 있어야지요. 근데 그런 말이 없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평강할지어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인사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평강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맛있는 요리를 그들이 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접해야 될 그 소스가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던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사람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다름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물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했던 것은 새 생명이지요. 영생이잖아요. 너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짜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진짜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평강,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렇게 평안의 소스가 뿌려 있어서 누군지 그것을 처음 맛보면 제일 먼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스와 요리가 같이 어우러서 색다른 더 풍성한 맛을 느끼는 것처럼 그 평강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함께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꼭 간증을 합니다. 초신자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간증을 하게 되면 이제 믿기 전의 이야기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로 다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 세례의 모든 사람들의 거의 된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간증자들의 공통된 간증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데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 그분이 갖고 있는 이 평안의 소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평강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강의 원천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무섭고 어떤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권세, 가장 큰 극단의 절망이고 두려움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무슨 상황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평안으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평강의 근원을 내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화평의 근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이 빌립보서의 말씀 바울 사도가 어디서 썼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세 권은 옥중서신이다 그랬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2중 3중으로 철조망으로 닫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음산하고 어두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왜요? 아무리 어둡고 겹겹으로 닫혀 있어도 그 아래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평화로울 수 있었고, 오히려 마음의 빗장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바울 사도가 더 평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가 더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의 심령 안에 평안의 주님이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그 갇혀있는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겹겹이 막히고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해결됐습니다는 그 뉴스만일까요? 코로나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포가 없습니까? 웬걸요? 또 다른 이름의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1인당 얼마씩 준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더 큰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어떤 문제도 늘 회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 한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많은 문제에 겹겹이 둘러싸인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더 편해요? 여러분이 더 편하죠. 저는 이제 두 다리 발바닥으로만 지금 지탱하고 서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많은 부분을 의자에 기대서 앉아 있으니까 아마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편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누우면 되는 거죠. 바닥에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서 잠을 잘 때는 서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자지 않고 들어 누워서 자게 되는 거예요. 왜? 들어 눕는 게 가장 편안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들어 눕는다는 건 뭘까요? 그런 자기 몸을 바닥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 몸을 온전히 방바닥에 맡겨버리는 게 들어 눕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바닥에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몸은 더 평안해져요. 저는 두 발바닥만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엉덩이로 쪼개 등까지 해서 기댔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죠. 더 편안하려면 온몸을 바닥에 맡겨버리면 더 평안한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바닥을 믿지 못한다면요, 맡기고도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강대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불안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믿지 못하고 이 의자 혹시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평안하게 그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워 자는 그 침대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평안하게 해서 거기에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땡땡 침대를 하더라도 평안하게 몸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평안하게 누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이라는 것은요,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몸만 맡기는 게 아니라 마음도 맡길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몸의 많은 부분을 최대한 맡길 때 평안이 오고, 그 마음까지 맡길 때 더 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른 내 삶을 맡기는 그 맡김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맡긴 만큼만, 의지한 만큼만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저는 발바닥만큼만 맡겼기 때문에 발바닥만큼만 평안한 거고, 여러분들은 엉덩이하고 등까지만 평안한 거예요. 누운 사람은 온몸이 평안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긴 만큼, 내가 의지한 만큼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원합니까? 온전한 평안을 원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맡길수록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작게 맡길수록 우리는 그만큼 고통과 괴로움을 더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도 될 수 있는 그 신뢰와 믿음을 주는 예수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봐라, 나는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삶을 맡기고 인생의 고단한 무게를 맡기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평안의 소스를 발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지만 먼저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곧 기독교가 평강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안에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거는 죄송합니다, 마약과 같아요. 잠깐 동안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마약과 같고 바닷물과 같아서 더 깊은 기갈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더 깊은 공포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 쫓아간 인생들의 말로는 늘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많은 건강과 관계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자리들, 이걸로 인해서 실직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 많은 어려움이 이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회복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일어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평강의 주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활의 그 평강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다시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부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셨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걸 잃어버리고 멈췄는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만회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은혜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 그 평안은 우리가 맡긴 만큼만 누린다 했습니다. 믿는 만큼입니다. 우리 주님 믿읍시다.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시다.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일어나고 그 평강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으로 이어질 텐데 우리의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채움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기고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걱정천지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는 평강이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과 삶 속에 다시 한번 부활해 주셔서 평강을 끼쳐주시고 그 평강으로 다시 일어서고 희망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기적인 평강의 은혜와 기적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그 평강의 은혜가 오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 가운데 하나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이달의 찬양 들으며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행의 충만한 역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빗장을 걸어잠그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 이제 그 부활의 평강이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과 이 땅의 모든 지체들과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이 삶의 현장 속에 평강의 주님으로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도 함께 오셔서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